사람의 입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도록 입을 열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크고 어마어마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한 구절이라도 내 가슴에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리브가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택했다 하는 사실을 이 축복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고 그 택한 백성을 낳는 어머니다.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고 큰 어머니입니다. 어떤 이 개인에게 그것을 허락하고 주신다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큰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하나를 귀하고 중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관이 SFC 운동원들이 어려서부터 그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뭔가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려가는 그런 모습들이다 하는 사실이고 이것을 리브가의 신앙의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앙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 또 야곱을 보면 그 아들의 축복의 그릇에 맞추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리브가의 나이가 10대나 아니면 20대 초반으로 보여요. 나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소녀입니다. 근데 그 행동이 소녀답지 않고 대단하다. 나그네를 물을 먹이는 것은 뭐 기본이지만 어떻게 그게 우물에서 약대를 먹이겠다고 하는 또 10필이나 데려왔는데 그것을 보고 약대를 낙타에 물을 먹이겠다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오겠습니다. 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소녀가 대답한 리브가가 대답한 대답도 좀 대단한 대답입니다. 어리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두말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세 말 아니 한 말로 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여인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어머니답다. 57절 5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소녀가 한 대답이 가겠나이다. 멀리 가야 됩니다. 바로 떠나가야 됩니다. 그 리브가의 가족들의 마음이 이런 상황 앞에서 얼마나 참 힘이 들겠습니다. 열흘이고 며칠이고 좀 지내면서 특별의 정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떠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서운하게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가 허락을 했지만 이렇게 빨리 떠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지체를 하고 마음에 떠날 준비를 하고 우리도 그럴진데 동생도 딸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렇게 가면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감정의 호소를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줄만 하죠. 하지만 이 모종의 초지일관적인 어떤 모습 5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만류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일을 지연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가 늦추고 지연시키고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앞세우지 않는 그럴 때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인에게는 어떤 것이 되죠? 불충이 되죠. 그것으로 이 단어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진행을 시킵니다. 그것을 받드는 나는 느긋느긋 지체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것들은 다 누립니다. 싫어하는 것 좋잖아요. 그러나 이 종은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왜? 마치 그것이 그 일에 내가 주관자처럼, 주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의 주관자처럼 주인처럼 행동하면 되지 않죠. 사실상 이런 종의 모습처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며칠이라도 지체하게 만든다. 쉽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쉽게 되면 죄의 마음을 가지는, 불충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이 도덕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정서를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건을 이해하고 계신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 아쉬움의 정서를 더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사람이 융통성이 있고 그래서 인간미가 있고 배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일에 지체하지 마. 이걸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판단한다면 요셉도 고자질적이다. 형들의 잘못을 잘 보지 못하는, 가까이 가기가 힘든 그런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직한 모습이죠. 다른 그 형제들, 특히 종인한 그 자식들과 다른 몇 17세 어린 소년에게 있었다. 이거를 말해주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체하는 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 누구에게 불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풍의 실로 여기에는 성경에서 형통케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쁘게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노종이나 리브가가 이 믿음을 보여주는 모델이잖아요. 진리가 바른 건 뭐냐? 하나님이 빨리 서두르고 지체하지 않게 하면 우리도 빨리 서두르야 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빨리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바로 시행해라. 그런 응답도 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종을 설득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딸은 우리하고 마음이 같을 테니까 빨리 가겠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리브가야,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떠나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지금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가겠느냐. 자, 잠자는 사람들도 일어나서, 자, 이 사람과 함께 지금 떠나겠느냐? 그럼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네. 떠나겠느냐? 응? 여기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응? 무섭죠? 무서울 거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바로 가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단아람이라는 곳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집 한 달 이상 거리, 평생 이제 만나지도 못하는데
너 지금 떠날 거야? 우리하고 좀 열흘 있을래? 아니면 지금 떠날래? 그럴 때 여러분들의 대답이 조금 열흘 좀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가겠나이다 하겠습니다. 뒤에 대답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기 진짜 속마음을 푹 참으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따라가는 결단하는 모습이다. 사실 여러분 시집가는 어려웠죠? 알지 못하는 집에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 것에 선뜻 결정을 내는 것이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의 그 행보에 맞춰서 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녀의 담대함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스타일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스타일.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말씀을 쫓아서 가는 스타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앞에 있는 그 두려움 같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스타일. 누군가는 무모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겠나이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천만인의 의미로 만들어주고 그런 참 축복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거는 이 나홀의 집 가문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의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면서 하는 표현.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 나홀의 집의 사람들이 이런 부러움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신앙입니다.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 유심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아, 왜 부러워할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하게 된 것은 이 시간. 자신들이 도무지 갖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홀의 집 사람들에게 리브가에게 주는 그런 은혜의 분복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친다고 그들이 이런 축복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 속한 자들이 저주를 받고 작은 축복을 받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악한 선지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못하게 축복하게 합니다. 그 소리를 내버려 두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되지 않지요.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조롱을 받는 것, 자기가 자신이 조롱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는 뿌리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의 사랑, 베델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참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좋아하십니다. 깊이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엎드리는 그 삶을 기이 여기시고 무겁게 여기시고 영광되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영광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고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영광스러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좋아하면 야, 내 성품을 네가 깨달았구나. 그리고 또 칭찬한다. 그 칭찬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상승하고 좋은 것으로 계속 채워갑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좋아.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말을 했다고 좋아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하면서도
그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하는 자들의 그 갖지 못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내 시로 그 원수의 승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후손이 리브가에서 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하지만 다윗의 삶도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는 될 수 있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난다는 이 축복을 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리브가는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 6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1절 시작. 그리고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이것이 61절의 내용이죠.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간다. 이게 아브라함하고 종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 여인이 순조롭게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약속하고 상관이 없고 맹세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조건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약속에 지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미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두말 없이 순종하고 따라갔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외모도 아름답고 신앙도 아름답고 그런데 이 여인의 좋은 위로가 뭐냐? 자기의 동질의 신앙을 갖고 함께 이삭의 편이 되어주고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가졌던 그 슬픔을 대신 채워주는 그런 리브가예요. 같은 마음 동질의 신앙, 같은 길을 걷는 그것이 가장 큰 위로다. 그래서 우리가 동반자, 동력자 이런 단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SFC 운동을 뜻입니다. 혼자서는 재미없어요. 수양회를 해도 10사람이나 하면 재미있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몇백 명이 모여서 하면 재미있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많으면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동반자고 나의 동력자. 이런 마음 감사하면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무겁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만들면 그것도 자체를 또 좋아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수양의 셋째 날까지 이제 마지막 날 전날입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수양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죠? 대마지막 일정을 즐겁고 모두가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사 목사님, 대회위원들, 봉사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하십시오. 또 천만인의 어머니의 축복의 영역에 우리가 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미쳤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마음, 지금까지 갖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감격으로 뜨겁게 한번 감사하는 것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축복의 영역 속에 내가 들어왔다. 그리고 집에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 가족, 또 생각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어른스럽게 우리가 그들보다는 젊고 어리지만 어른스럽게 오늘 축복을 배웠잖아요.
마음껏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른스럽게 한번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같이 조별 활동을 하면서 정든 20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어떤 알미 있었잖아요. 그 알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